그래서 원역사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 그리고 지난번에 저희가 이제 뭐 했습니까? 선악과 이야기 됐었고, 바벨탑 사건의 이야기 됐었고. 자, 바벨탑 사건. 자, 그렇게 하고 오늘은 이제 2과로 가겠습니다. 2과.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족장사. 몇 장에서 몇 장까지가 족장들의 이야기입니까? 자, 말로 해주세요. 다 같이요. 시작. 창세기 12장에서부터 36장. 다시 한 번만 시작. 창세기 12장에서 36장까지. 자, 따라서 하겠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우리가 족장이라고 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자, 그래서 창세기 36장까지입니다. 6장까지에는 요셉 이야기는 안 나옵니다. 요셉 이야기는 몇 장부터 나와요? 37장부터. 그리고 저희는 다음 주에 요셉 이야기는 살펴보게 될 거예요. 요셉 이야기는. 그래서 오늘 여기는 아브라함, 그의 아들 이삭, 또 그의 아들 야곱, 이들의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들을 뭐라 한다? 족장이라고 한다. 자, 그래서 원역사에서는 시간과 장소를 제가 모른다고 말씀드렸죠. 시간, 장소를 몰라요. 바벨탑이 언제 어디에 세워졌는지, 에덴 동산은 언제 어디에 세워졌는지 모른다고요. 자, 그런데 이제부터 창세기 12장 여기 족장사에서부터는 뭐냐면 시간과 장소와 인물과 사건을 다 여러분이 알아가실 수 있습니다. 알아가셔야 되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자, 그러면 이과에서 이제 족장사를 있는 센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센스 있게 읽어주세요. 당시 시작. 당시 아브라함이 사역을 이루고 있던 갈대아우르는 메소포타미아 하루에 있는 도시로 문명이 매우 발달해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문명이 주는 모든 혜택을 필요하고 그 대신 황무지와 다름없는 가나안 지역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옮겨진 곳입니다. 자, 여기까지만요. 이제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게 될 텐데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창세기 12장에서 이제 그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요. 자, 보세요. 그가 원래 살던 곳은 어디냐면 문명의 발상지 중에 하나의 메소포타미아 하류에 있던 도시였습니다. 그곳의 이름이 우르예요. 우르. 문명이 매우 발달한 곳이라고 나오고 있죠. 고고학자들이 참고로 이야기를 해보면 당시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그곳에 이제 발굴이 되어서 보면 지금부터 4,000년 전의 사람 이야기거든요. 4,000년 전에 그곳에 무엇이 있었느냐? 예, 수세식 화장실이 있었답니다. 그곳에 공중 목욕탕이 있었고요. 도서관이 있었고요. 4,000년 전에 아브라함이 살던 이곳은 어떤 곳이라고요? 그런 곳이었다고요. 대단한 곳이었습니다. 문명이 고도로 발달한 곳,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었고 화려했던 곳이었고 공중 목욕탕도 있었고 도서관도 있었고 그러나 하나님이 떠나라 하는 겁니다. 그곳을. 그리고 어디로 가라?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곳은 가나안 땅입니다. 책에 뭐라고 나옵니까? 그곳은 이 우리에 비하면 황무지와 다름없는 곳이었다라고 이야기가 됩니다. 예. 자, 그러면서 밑에 읽어보면요. 두 번째 문단을 보면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다 이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라고 나오고 있죠. 아브라함은 보지 않고도 인터넷 검색하지 않고도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하나님 말씀 듣고 떠난 사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예. 이제 오늘 제가 아브라함 이야기 여러분에게 조금 자세하게 할 텐데 참 많은 이야기들이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자, 보세요. 그럼 이제 중요한 것 밑에 세 번째 줄 창세기 읽어가는 가운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창세기를 읽어가는 가운데 아브라함이 긴 삶의 여정을 통해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해가며 어떤 관계와 기반 위에서 하나님의 친구가 될 수 있었는지를 살펴보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친구. 자, 보세요. 넘어가 보겠습니다. 넘어가 볼게요. 통포인트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친구가 된 아브라함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친구로 일컬어지기까지의 과정을 잘 살펴봅시다 라는 겁니다. 1번이요. 시작. 2번이요. 하나님의 친구. 3번이요. 4번. 5번. 6번. 7번. 예, 7가지 이야기를 가지고 36장까지 긴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는 아브라함인데요. 아브라함을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친구랍니다.
친구라는 것은 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요즘에는 아이들이 그냥 다 친구라고 하는데 사실은 친구는 아무나 친구가 될 수는 없죠. 나랑 비슷해야 친구가 되는 겁니다. 성격도 비슷하고 이런저런 것들이 비슷해야 친구가 되는 거지 전혀 다르면 친구가 될 수가 없죠. 근데 보세요.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훌륭하다 한들 하나님은 누구시죠? 하나님은 말 그대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신이십니다. 인간하고는 달라요. 자, 그런데 보세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사람이 훌륭한다 한들 사람이 신이신 하나님의 친구가 될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친구래요. 그러면 우리는 알아야 돼요. 어떻게 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친구가 되었을까? 라는 이야기가 우리에게 핵심이 될 겁니다. 그럼 우리도 어떻게 합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는 이 하나님이 친구가 된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 이름이 대단하거든요. 이 아브라함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테스트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마음을 열어 가시고 그를 친구로 맞아 들이셨는지를 우리가 보아야 될 거라는 이야기죠. 이 아브라함 이야기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뭐냐면 떠나라는 하나님 명령이었어요. 떠나라. 아까 말씀드렸죠. 아브라함이 살던 곳은 어떤 곳이라고요? 문명의 고도로 발달한 곳. 거기서 아브라함이 지금 나이가 75세가 되어 있습니다. 75세는 모든 것들이 다 기반이 갖춰진 곳입니다. 이제 그곳에서 편안하게 살 수 있고 이제 노후를 준비하고 이제 노후를 보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리고 어디로 가라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그곳에 내가 너를 위해서 직장도 만들어놨고 집도 해놨고 이런 얘기 하지 않으십니다. 떠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그런 명령이 들려오면 여러분 어떨까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에게 두 가지 약속을 주십니다. 내가 너에게 자손을 줄 것이고 너에게 땅을 줄 것이다. 큰 약속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없죠. 자녀가 없습니다. 아들 컹이는 딸도 없어요. 75세가 되어 있는 이 아브라함 부부에게 자녀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자손과 땅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주시면서 떠나라고 하셨어요. 자, 여러분. 그러면서 옆에 지도를 보십시오. 우리 책의 지도를 보면 우르가 있는데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 밑에 쪽에가 우르가 있잖아요. 페르시아만 바로 위에 우르가 있는데 우르에서 바로 아브라함이 어디로 가면 하란으로 먼저 떠납니다. 하란. 우르에서 하란까지가 몇 킬로라고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직선거리로 1000km입니다. 이게 직선거리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때 당시 직선거리이지만은 우리도 뭐 기도상의 길하고 실제 가는 게 다를 수 있죠. 왜냐하면 꾸불꾸불할 수 있으니까 길 따라가니까 최소한 1000km 이상이 될 거라 그 말입니다. 지금도 1000km는 엄청나게 먼 거리입니다. 지금도. 예. 서울 부산 거리가 책에 나와 있지만 444km. 광주에서 서울까지 거리가 400km가 채 안 되잖아요. 예. 그런데 이 하란까지는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그리고 이때는 국제 치안이 발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가는 길에 어떤 위험을 만날지 어떤 생명의 위협을 받을지는 몰라요. 지금처럼 비행기가 있거나 뭐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합니까? 육로로 걸어서 가야 하는 곳이에요. 이 길을 아브라함은 떠납니다. 떠나요. 떠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왜 떠날 수 있을까요? 이 밑도 끝도 없는 이 막막한 길을 아브라함은 어떻게 떠날 수 있었을까요? 예, 믿으니까 떠나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창세기 12장부터 쭉 나오는데 25년까지 아브라함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읽다 보면 우리가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실수가 있나요, 없나요? 많아요, 적어요? 뭐 많다고 할 수도 그적다 할 수 있겠지만 몇 번 돼요. 몇 번 돼요. 그리고 제가 어제 다시 성경을 또 읽어봤어요. 이 부분을 다시 천천히 읽어봤어요. 자,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100세에 아이를 낳고 175세에 죽습니다. 쉽게 말하면 부름받을 때는 75세였고 아브라함이 인생을 마칠 때는 175세. 애우기도 쉽죠? 75대 175입니다. 100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던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100년 동안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몇 번이나 직접 나타나셨을까요? 성경을 보시면 제가 먼저 체크해봤어요. 다시 한번. 몇 번이나 직접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랬을까요? 제가 세어본 거로는 8번 정도 되더라고요. 8번. 어떤 사람은 10번이나 하기도 하는데 10번이 채 안 된다 그 말입니다. 100년 동안에 10번이 채 안 돼요. 쉽게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저나 아브라함이나 우리나 아브라함이나 비슷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으면 여러분 기억하셔요. 우리가 착각하는 게 하나가 뭐냐면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사람들은 뭡니까? 뭔가 특별했을 것이다. 하나님이 그에게 특별대로 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겠지. 그러지 않을 수도 있어요. 아브라함에게도 몇 번이라고요? 10번이 채 안 되게끔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나머지는 어떻게 합니까? 홀로 우리처럼 이렇게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예배 드리면서 이렇게 살아갔어요. 아브라함이. 그 과정 가운데 실수도 있었고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가지고 비겁한 짓도 몇 번 했었고 하나님이 뜻인 걸 알면서도 그때 순종하지 못하면서 좌충우돌하며 살았던 시절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어쨌든 우리가 하나 아브라함에게서 반드시 배워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분명히 증거되어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그에게 들릴 때 따라서 하겠습니다. 순종했습니다. 그게 아브라함의 가장 큰 점입니다. 순종했어요. 떠나기 어려울 때 떠났다 그 말입니다. 떠났어요. 여러분 젊은 사람도 아니고 75세에 모든 걸 갖추고 있는 그 시간에 떠나라고 하니 떠날 수 있었겠냐 그 말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믿고 떠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책임지셔야만 됐어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보면 어리석을 만큼 그 말씀에 순종해 버리니까 하나님도 그 당신의 말씀에 순종한 그 사람을, 그 아브라함을 책임질 수밖에 없었다 그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나님과 관계를 만들어 갑니다. 자, 어찌됐든 아브라함은 떠납니다. 그러면서 인생에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5년 지나 100세의 아이를 낳기 전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실수하죠. 85살에 10년을 기다렸는데도 뭐가 안 생겨? 아기가 안 생기네. 아가가 안 생기네. 10년이면 줄 수 있지 않은데 안 생겨요.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아내가 꼬드겼어요. 여보 우리가 10년을 기도했는데도 안 주시나 봐. 자기 나이 85, 나 이제 75세인데 우리 언제 아기 낳겠냐고. 그냥 현실적으로 아직 자기도 힘이 있을 때 저기 젊은 여종에게 들어가서 아이 낳자.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마지못해 하는 것처럼 들어가서 아이를 낳아버렸네. 그 아이 이름이 누구죠? 이스마엘. 그 아이가 이스마엘입니다. 저는 아브라함을 어제 다시 한번 제가 아브라함과 이 족장들의 이야기를 성경을 하면 쭉 또 묵상하면서 제가 느꼈던 게 그거였어요. 하나님이 책임지시게 하자.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내 가정을, 내 자녀를 책임지시게 하자. 그러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순종해버리시면 됩니다.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나 가장 지혜로운 것 같아요. 순종해버리면 되는 겁니다. 순종해버리면. 아브라함이 실수가 있었다니까요. 많아요. 많다고 할 수도 있고 적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 개인의 어떤 기준 따라 다르겠지만 어찌됐든 아브라함은 뭐는 있었습니까? 떠났어요. 떠나고 고향 떠나버리고 직장 나버리고 하나님 가라는 대로 가버렸습니다. 뭐 먹고 살지도 모르겠어요. 우리말로 하면 뭐 해서 먹고 살아야 될지 자식 어떻게 키워야 될지 가는 길에 하란까지 가는 길이 1000km 그리고 하란에서 가나안까지 가는 길이 다시 800km입니다. 쉽게 말하면 2000km가 넘는 길을 아브라함은 여행합니다. 뭘 가지고? 아무런 신변의 보장을 받지 못해요. 신변의 안전의 보장을 받지 않고 삶의 미래에 대한 보장을 받지 않고 그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한 분 신뢰하고 떠나버려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 대책 없는 사람을 책임지셔야 돼요. 왜요? 당신 말 때문에 떠났으니까. 여러분 그걸 아셨으면 좋겠어요. 이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삶을 책임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을 드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십니다. 내가 내 인생 살아갈 수 없어요. 내가 내 자녀 키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를 키울 수 있도록 맡기세요. 그러시면 됩니다. 가장 지혜로운 겁니다. 이런저런 과정 가운데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있는 시간 가운데 그래서 자녀도 낳아가지고 이스마엘 낳아가지고 집안이 좀 애매하게 웃기게 되어버렸어요. 두 여자 사이에서 아브라함이 고통 좀 받았는데 그것도 하나님께 해결해 주셨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 100살의 믿음의 아들 언약의 아들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 아들 이름이 누구죠? 이삭입니다. 이삭. 그리고 이삭이 잘 자랍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예뻤겠어요. 얼마나 예뻤겠어요. 이삭이 너무 잘 자랍니다. 그렇게 해서 이삭이 청소년이 되네요. 청소년이. 아브라함이 여느 때처럼 살아가는데 갑자기 하나님 음성이 또 들려옵니다. 뭐라고 어떤 음성이 들려와요? 아브라함아 네 아들 이삭 네 사랑하는 독자 아들 이삭을 어떻게 하라? 번제로 바치자. 헐. 번제로 바치래. 번제로.
잘 크고 있고 우리 요셉보다 더 컸겠네. 요셉이가 이제 14살이니까 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도 늙어가지고 너무나 그 아이 보면 너무 기뻐요. 아, 저놈이 이제 우리 집안을 이끌어가 하나님의 또 언약을 이끌어갈 내 아들이구나. 너무 기쁘고 감사한 아들을 보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재미에 빠져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하나님께서 왜 그런지도 말씀 안 하세요. 그게 하나님 말씀의 특징이더라고요. 하나님의 어떤 왜 그런지라기보다는 그저 어떻게 합니까? 성경 그대로죠. 사랑하는 독자 아들 이삭을 어떻게 하라? 번제로 드리라. 자, 그럼 여기서 번제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번제가 어떻게 드리는 제사냐? 제가 몇 번 설명을 했지만 우리 아이들에게는 자 보세요. 번제는 5가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제사법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번제는 이제 제물이 있어야 돼요. 제물이. 근데 그 제물이 하나님께 드릴 때 어떻게 하는 겁니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살아있는 짐승을 잡아옵니다. 그리고 그 짐승을 죽여서 피를 싹 뺍니다. 살아있는 짐승, 양을, 만약 양이라면 양을 딱 칼로 찔러가지고 죽여서 피를 쫙 뺍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끝나느냐? 배를 가릅니다. 그리고 배 안에 뭐가 있죠? 여러 가지 내장이 있죠. 내장을 다 긁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각을 뜹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이제 번제단 위에다 올려놓고 밑에서 나무를 불로 피워가지고 짐승을 태웁니다. 그러면 그 연기, 향기로운 연기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이 번제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이건 짐승에게 되는 건데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것은 이제는 양이 제물이에요? 아들 이삭이 제물이에요? 아들 이삭입니다. 이런 게 어디 있어? 이삭을 번제로 드리랍니다. 여러분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들은다라면 얼마나 끔찍했을까요? 제가 늘 하는 이야기지만 똑똑한 아들 하나 하나님께 이제 서울도 보내서 좋은 직장에서 국가에 쓰임받게 하고 싶은데 갑자기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감동을 주시네요. 네 아들 똑똑하지? 네 하나님 그렇습니다. 서울대 보내서 한번 잘 한번 키워보려고요. 그래 똑똑한 아들 나한테 좀 주면 안 될까? 네? 신학교 보내라. 그래가지고 목사 만들자. 아니면 교수 만들까? 하자. 그래도 쉽지 않은 이야기예요. 부모 입장에서는. 그러지 않겠어요? 솔직히 여러분 이걸 현실로 가져오셔야 이해가 됩니다. 남의 자식이니까 번제로 드리니까 별로 감동 없나요? 여러분 자녀 똑똑한 아들 누구나 탐내는 그런 아들인데 이제 그의 인생이 이렇게 돼서 이렇게 하고 인생을 쫙 정리를 해놓고 있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말한다니까요. 야 똑똑한 놈 목사 만들자. 이런단 말이에요. 신학교 보내라고. 그럼 하나님 대학원은 보내고 대학이라도 서울대 보내죠? 아니 대학부터 대학교 보내 라고 한단 말이에요. 여기에 순종할 부모들 많이 없을 거예요. 예. 그러면 하나님 내 아들 둘째가 있는데 얘는 조금 뜰빠가니까 얘를 보내고요. 얘는 서울대 보냅시다. 이럴 거예요 사람들이. 아니 뜰빠간 애는 일반 대학 보내고 똑똑한 놈 보내자. 이렇게만 하라기도 힘들다고요. 지금 좋은 대학 나와서 의사가 되어가지고 잘 살고 있는 아들에게 갑자기 말씀이 옵니다. 야 김권사야 네 아들 의사 돼서 일 잘하고 있지. 네 유명한 의사가 됐습니다. 그래 아프리카에 지금 의료도 못 받던 애들이 있는데 거기 선교사를 보내면 안 될까? 선교사를 보내자. 여러분 이것도 순종하기 어렵다고요.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 제가 그 말씀 드립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친구라고 하거든요. 뒤에 가면 모세가 기도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 진멸당할 위기에 처해집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목숨을 걸고 기도할 때 이름 하나를 들이댑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들이 누군지 아시죠? 이 사람들 아브라함의 자식들입니다. 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알았어 하고 뜻을 굽혀주세요.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이 그렇게 대단한 이름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름 들으니까 아, 걔 내 친구구나. 내 친구 자식이구나. 알았어. 그냥 이번에 한번 내가 마음 참아줄게 라고 하신 이름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럼 우리는 아브라함이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아셔야 돼요. 그게 핵심입니다. 아브라함 이야기를 전체를 읽어갈 때 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아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이제 그 순종의 끝자락입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117살. 이제 노년의 나이로 흘러가고 아들 보는 재미에 살아있는 그 노인에게 뭘 한다고요? 선교사 보내라, 신학교 보내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번제로 드려라 라고 한단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잘못 들었나? 분명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기말 시험지 딱 주신 겁니다. 기말 시험지.
그게 두 번째죠.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이게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 건데, 그동안 아브라함은 40여 년 넘는 동안에 75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117살이 됐으면 딱 정확하게 하면 42년을 동행했습니다. 42여 년 동안 하나님과 많은 일들이 있었고 많은 실수가 있었고 그것도 하나님이 덮어주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의 집안도 이제는 튼튼해졌고 이제는 많이 든든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게 괜찮을 때 I'm OK가 되어 있는 그때에 청천벽력 같은 소리가 딱 들려옵니다. 뭡니까? 마지막 기말 시험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기말 테스트. 시험지 풀어봐. 시험지는 뭐가 되어 있습니까?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은 성경을 계속 읽다 보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길을 떠났다고 합니다. 저는 제가 몇 번 그 이야기 했지만 어떤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아서 그냥 아침에 길을 떠났다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반대로 해석합니다. 아브라함은 한 잠도 못 잤을 거예요. 정상의 사람이라면, 아버지라면 한 잠도 못 잤을 거예요. 도대체 이게 진짜 음성이 맞나? 하나님 뜻은 무엇인가? 하나님께 계속 기도했겠죠. 계속 물어봅니다. 내 아들을, 똑똑한 아들을 목회자 만들자고 신학교 보내라고 해도 우리가 기도를 얼마나 할 판인데 내 자식을 죽이라고 하는데 기도 안 하겠냐 그 말이에요. 한 잔도 못 자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이 없으십니다. 그건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 말씀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종 두 사람에게 이제 번제에 쓸 나무 지게 지우고 그 다음에 이삭 데리고 자신은 칼을 들고 길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날 아침에 길을 떠나기 전에 하나님 음성이 들려온 그날 아브라함은 칼을 갈았겠죠. 아브라함은 유목민이죠. 예, 목축업자잖아요. 요즘 말로 하면. 그래서 아브라함은 칼을 잘 쓰는 사람입니다.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아브라함은 이제 자기 아들을 번제로 드려야 되기에 칼이 필요했는데 제가 항상 묻는 질문이지만 그 칼을 아브라함은 자기가 직접 갈았을까요? 아니면 종에게 그 칼을 갈라고 맡겼을까요? 직접 갈았을 거예요. 자신이 칼을 갈고 있습니다. 그 칼은 누구를 잡는 칼이에요? 아들을 잡는 칼을 지금 아브라함은 싯돌에다가 찍찍 갈고 있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그 아브라함의 마음을 우리는 성경이 전혀 안 나오지만 이삭 바치라고 하나님 더 이상 말씀 안 하시고 사라지시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행동만 나옵니다. 그 행동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너무 큰 거죠. 아브라함은 칼을 갑니다. 자기 혼자 아들을 죽일 칼을 갈고 있는 거예요. 아이에게 이삭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축복 중에 하나는 뭐냐면 고통 없이 한 방에 그의 생명을 끊어줘야 돼요. 두 번, 세 번 찔르면 안 되니까. 그래서 자기 평생에 칼을 무진장 갈아봤겠지만 그날은 자기 평생에 자기 온 힘을 다해서 칼을 갈았을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이게 지금. 자식을 잡을 칼을. 그리고 그 칼을 가슴에 품습니다. 그리고 종 둘에게 그렇게 하고 길을 떠나요. 3일 길을 갑니다. 3일 동안 아무런 말이 없죠. 3일 가는 동안에 하나님께 앞에 계속 저는 아브라함이 기도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천국 가면 물어볼 거예요. 3일 동안 뭔 생각했냐고. 정말 긴 길입니다. 3일이 30년 같았을지도 몰라요. 오만 생각으로 머릿속에 꽉 차 있었을 거예요. 이 3일을 걸었던 길은 아브라함에게는 아마 죽음의 시간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시간을 다 견디는데 하나님은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이제 산 밑에서 이제 멈춥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제 그 장작더미를 이삭에게 짊어지게 하고 자기는 아들과 함께 하고 종들은 내어놓습니다. 여러분 종들은 왜 데리고 올라가지 않았을까요?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경이 그럼 참 재밌어집니다. 왜 종들은 거기까지 오고 산 밑에다 내려놓고 성경이 그렇게 하거든요. 너희는 여기 있으라. 우리가 이 아이와 함께 애비하고 오겠다라고 말하거든요. 하나님은 애비하러 올라가는 길입니다. 번제는 애비의 행위니까. 그런데 왜 종들은 안 데리고 왔냐고. 왜 그 장작더미를 자기 아들에게 짊어지게 해서 산을 올라가느냐 그 말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 제 생각은 그래요. 여기는 이제 뭐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종들이 데리고 올라갔으면 분명히 아브라함을 잡지 않았을까 싶어요. 왜 그러시냐고. 뭐 하는 것이냐고. 저 제정신이시냐고.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주변을 떨어버리는 겁니다. 주변을 떨쳐놓은 거예요. 데리고 올라가지 않습니다. 종들이 막아버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 종들도 띄워놓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데리고 올라가요. 그러고 나서 이제 거기다 장작더미로 옵니다. 근데 성경 읽다 보면 진짜 아브라함의 가슴을 후벼 파는 한마디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삭이 올라가다가 아무래도 이상해서 묻습니다. 이삭도 그동안에 얼마나 번제를 많이 들여봤겠어요. 아버지 밑에서. 근데 이삭이 한마디 묻죠. 아버지, 번제할 어린 양 어디 있습니까?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 어디 있습니까? 이 말 한마디가 아브라함의 가슴으로 훅 들어가고 정말 아팠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준비하실 것이다 라고. 그러고 나서 성경은 더 이상 없습니다. 두 남자는 묵묵히 걸어 올라갑니다. 이삭은 그때 직감했을 거예요. 양은 나구나, 재물은 나구나. 재물이 없을 수가 없거든요. 재물은 나구나. 이삭도 말하지 않고 아버지도 말하지 않고 두 남자가 묵묵히 산을 올라갑니다. 그 길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저는 그 길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그 고통의 길을 비아 돌로로사라고 하죠. 그 길을 걸어 올라가는 길처럼 저는 보여요. 실제로 성경학자들은 이삭을 예수님의 모형으로 보거든요. 자, 보세요. 이삭이 자기가 죽어야 돼, 자기가 불에 타 죽어야 될 나무찜을 타고 그 모래산을 올라갔던 것처럼 예수님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당신이 지신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 길을 걸어 올라갔습니다. 모습이 똑같아요. 그리고 그것을 누가 시켜요? 아버지가 시켰죠. 아브라함이 아들을 데리고 올라가서 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 예수님에게 그 일을 시키시는 거죠. 그래서 이삭은 예수님의 모형이라고 말을 합니다. 모형. 먼저든 그림자라는 거죠. 어쨌든 올라갑니다. 그리고 번제단에 나무를 끌어놓습니다. 그리고 이삭이 거기에 누웠다라고 나오죠. 묶어서. 자, 생각해 보세요. 청소년입니다. 집사님이 아무리 힘이 센다 한들 승민이를 들어 올릴 수 있을까요? 집사님의 남편을 제가 뵌 적은 없지만 그놈이 한 번만 발로 땅 해버리면 절대로 들어서 못 올립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삭이 스스로 번제단에 걸어 올라가서 누웠어요. 117살 된 노인이 혈기창창한 아이를 자기 힘으로 묶어서 번제단에 눕힐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한 겁니까? 스스로가 누운 거예요. 스스로가 누웠어요. 그리고 스스로가 죽겠다라고.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직감하고 이삭은 스스로가 번제단 위에 제물되어 눕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이 품에서 칼을 꺼내서 그 아들을 찌르려고 하는 그 순간 이제 아브라함아 두 번 하나님께서 급하게 잡으시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을 알겠다. 거기서 하나님과 아브라함은 친구가 됩니다. 마지막 시험을 통과합니다. 보세요.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그 시험자 하나 주고 나서 그 시간 동안, 그 며칠 동안의 시간 동안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숱하게 불렀을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뭐냐고, 무슨 뜻이 있으신 거냐고, 왜 그러시는 거냐고. 그러나 하나님은 한마디도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이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내 인생 가운데서도 이런 일을 당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고 내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고 기도하며 살아가는데 왜 내 인생 가운데 이런 일이 벌어져야 합니까? 라고 하나님의 뜻을 너무 묻고 있는 그 순간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보세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시험을 보면 선생님이 시험지 나눠주시고 나서 이제 시험을 보는 학생이 시험지를 딱 봤더니 어려운 문제도 있고 쉬운 문제도 있습니다. 그 어려운 문제를 힌트를 달라고 손을 들면 시험 선생님께서 와서 힌트를 줍니까? 안 해줍니까? 절대로 안 줍니다. 절대로 안 줘요. 언제까지? 종 칠 때까지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시험지들이 있습니다. 시험지들이 있어요. 물질의 시험지, 건강의 시험지, 인간관계의 시험지, 하나님을 섬기는 시험지, 이런 시험지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 시험지가 나를 고통스럽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손을 듭니다. 하나님 뜻이 뭡니까? 그때 하나님 뭐라 하신다고요? 말씀 안 하신다고요. 왜요? 시험이니까. 그리고 뭐라 하십니까? 응원만 하십니다. 잘 풀어라. 제발 100점 맞아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그러셨어요. 고통 가운데 하나님은 욥의 절규가 있었죠. 도대체 내 인생이 왜 이러냐고, 하나님 뜻이 어디냐고 욥이 절규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침묵하십니다. 말씀 안 하십니다. 잘 풀어내봐. 네 시험지야. 하나님의 침묵을 하나님의 거절로 절대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침묵은 거절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의문이면서 하나님이 더 애달아 우리를 보고 계시는 그 시간임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좋은 선생님은 시험 끝날 때까지 정답을 쓰도록 절대로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잘 가르치시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번제의 시험을 주신 것은 아브라함이 충분히 훈련된 이후임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루아침에 준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에 하나님과 동행한 지 40년이 넘었을 때 이 시험지를 받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풀어낼 수 있어요. 어찌됐든 보십시오. 그 현장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친구가 됩니다. 그럼 여기서 저에게 묻고 싶은 게 큰 질문 하나입니다. 그게 뭐냐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라는 거예요. 어떻게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정상의 시험지는 아니거든요. 어떻게 이게 정상입니까? 목회자로 내놔라, 선교사로 보내라는 것은 그나마 이야기했는데 어떻게 죽이라는 시험지를 주시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 시험지를 풀을 수 있었을까요? 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 책에 나와 있어요. 보세요. 이번에 보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문단 보십시오.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답이 여기 있죠. 시험지에 집중한 게 아니라 번제로 드리라는 그 무시무시한 말에 집중하신 게 아니라 이 시험지를 주신 분이 누구신가에 집중했다는 거예요. 그분은 어떠신 분입니까?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 그분은 선하신 분. 그분은 나를 가장 사랑하시고 내 아들을 사랑하시는 분. 그분이라는 걸 알았던 거예요. 그러면 뭔가 뜻이 있겠지. 하나님 당신의 뭔가 계획이 있으시겠지. 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시험지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이유를 묻지 않고 순종하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신앙 여정 가운데 이유를 묻지 않고 순종해야 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현실적인 상황에서는 오늘도 제가 오전에 그런 얘기를 했지만 현실적인 모습으로는 도대체 순종할 수 없는 상황에 어떤 것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때 밑도 끝도 없이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여러분도 묻지 마시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반드시 이것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면 여러분 아시고 그 순간 순종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읽어보면 그렇습니다. 모리아 산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향해 칼을 잡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친구로 삼으신다고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독자를 하나님을 위해 내어놓았고 2000년 후에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위해서 당신의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다라는 겁니다. 가장 아끼는 아들을 서로를 위해 내어놓는 이 경험의 공유를 통해서 하나님과 아브라함은 뭐가 된다고요? 친구가 됩니다. 친구가 됩니다. 친구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친구로 우리가 살고 싶은데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이 삶을 우리는 본받아야 돼요. 이 삶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책임지시도록 여러분의 인생을 드리십시오. 이삭입니다. 이삭은 여기에서 자신의 목숨을 줍니다.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이삭은 이미 죽어버린 자입니다. 목숨은 건졌지만 이미 이삭은 그 마음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았습니다. 예수님, 죽지 않아도 되시는 죄 없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성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당신의 생명을 드리고 우리가 살아난 것처럼 이삭 역시 그 모리아산 현장에서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그래서 그 이후로 이삭의 삶은 그다지 어려움을 겪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쭉 풀어가십니다. 쭉 풀어가세요. 나는 우리 자녀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부모가 그런 삶을 사셔야 되고 그 부모를 닮아 그 자녀가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이삭과 같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집안을 통해서 하나님 일을 이루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삶입니다. 아브라함의 삶. 그리고 아브라함은 175세에 아내 사레와 함께 헤브론 땅에 묻힙니다. 자, 그리고 그의 아들 이삭의 이야기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하나님, 하나만 더, 우리 책에는 안 나오지만 하나님은 근데 왜 이삭을 달라고 했을까요?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우상이 되어가고 있었거든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제야, 네가 이제야라고 쓰고 있거든요. 이제야라고. 창세기 22장을 봐보십시오. 성경을 꼼꼼히 보실 때, 자, 창세기 22장입니다. 12절을 보십시오.
창세기 22장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요.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이제야라는 단어가 여기서 핵심인데, 그러면 그전에는요? 그전에는 몰랐다는 말씀일까요? 하나님께서 그를 믿을 수 없었어요. 자,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삭이 생기기 전에는 하나님과 늘 교통하고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 사람입니다. 이삭이 태어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점점 줄어갑니다. 이삭의 재롱 보느라 눈이 팔려 있고, 이삭이 자라가면 눈이 팔려 있고, 이제 하나님보다 이삭이 더 좋아요. 하나님보다 이삭과 보내는 시간이 더 많아요. 점점. 여러분, 우상이라는 게 뭐죠? 우상이라는 게 뭡니까? 절에 있는 그 큰 불상이 우상이고 뭐 그런 것들이 우상입니까? 예, 그것도 우상이 맞습니다. 우상은 뭡니까?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관심 있는 것. 여러분에게 우상들이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외모가 우상일 수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자녀가 우상일 수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자기 명예가 우상일 수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뭐니 해도 돈이 우상일 수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웰빙, 건강이 우상일 수 있고요. 이 시대 우상이 너무 많아요. 나는 하나님 믿으니까 나는 우상을 섬기지 않는다? 아니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내 마음에 정령도 기뻐하고 정령도 시간을 많이 보내고 내 물질을 더 많이 투자하는 그게 뭡니까? 걔가 우상입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어떤 하나님이라고 나옵니까?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나와요. 질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을 확인하고 싶어 하십니다. 부부간에도 연인간에도 사랑을 확인할 때가 있어요. 질투예요, 하나님도.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으로 인해 여러분을 질투하지 아니하게끔 하셔야 돼요. 자녀도 너무 아끼고 사랑하면 자녀가 우상입니다. 아브라함에는 점점 이삭이 우상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 말이 더 중요한지 아니면 이삭이 더 중요한지 하나님 테스트하고 싶었던, 그게 뭡니까? 이삭의 번제 사건입니다. 네가 정녕 나를 믿고 정녕 나를 더 소중히 생각한다면 내 말을, 이 친구와 이 친구 약속 중에 누가 더 소중해? 라고 묻는 것 같아요. 하나님 이삭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내놓는지 안 내놓는지 보자. 아브라함은 거기에 순종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 한다고요?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사랑하는 줄을, 나를 아끼는 줄을 알겠다. 그것이 확인된 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복으로 우리에게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가정도 주시고 자녀도 주시고 내 직장도 주시는데, 거기에 내 너무 많은 것들 쏟아버리고 직장이 생기기 전에는, 자녀가 생기기 전에는, 물질이 생기기 전에는, 명예가 생기기 전에는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살아가는 것이 기뻤고 예배드리는 게 기뻤고 교회 봉사하는 게 기뻤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쁘셔서 그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이제 그 선물을 주고 나니까 하나님과 정작 있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어간다? 그러면 그게 뭡니까? 그게 우상이라고요. 하나님이 잘 주신 거예요? 잘못 주신 거예요? 잘못 주신 거죠. 그럼 어떻게 하십니까? 뺏어가십니다. 뺏어가세요. 은혜로 복으로 주신 것들은 은혜로 복으로 알고 하나님께 더 감사하며 하나님과 관계가 더 깊어진다면 그것은 은혜가 되고 복이 되겠지만, 그것 때문에 이제 하나님과 관계가 소홀히 된다 그러면 그것은 내게 화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이 바로 그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그걸 내놓으라고 하는 겁니다. 자녀가 아무리 예쁘고 사랑한다, 저도 제 자녀 서희가 있는데 사실은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예쁘죠. 그런다 한들 하나님보다는 덜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내 직장이 아무리 소중한다 한들 하나님과의 약속이 우선시 되었으면 좋겠고요. 명예가 좋고 돈이 좋고 뭐가 좋다 한들 하나님과의 약속과 하나님의 명예를 지켜드리는 것이 먼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삶이 되셔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은 나를 친구로 삼으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분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